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삶이 답답하고 공허한 사람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버스 운전을 하던 한 기사님이 언제부턴가 이 마음에 삶의 허무가 밀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고독해지고 우울해지는 정도가 점점 막 커져갔대요. 내가 허구한 날 이 짓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인가. 그러니까 매일같이 버스를 몰고 밭구방 같은 노선을 반복해서 도는 걸 생각할 때 미칠 것만 같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미하게 반복되는 그 일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허탈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 버스에 올라타서 그 버스를 몰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경치가 아름답다고 한 저 남양주를 지나서 춘천으로 내리달렸습니다. 얼마 후 회사에서는 버스 한 대가 실종됐다라고 한 것이 발견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결국 그 기사는 체포됐습니다. 법정에서 그 기사를 신문하는데 당신 왜 그런 짓을 했소? 그랬더니 이 기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공허하고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 말에 운전기사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 법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허탈해서 견딜 수 없었던 그 버스 기사의 심정을 법정도 이해한 것이죠. 물론 회사도 그 기사를 다시 받아들여서 좋은 화해와 타협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나라 버스 기사분들 참 힘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다가 요금 안 내고 슬쩍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괴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승객들에게 채이고 밖에선 다른 차량들과 싸움이 붙을 때도 있고 배차 시간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왜 이렇게 늦게 오느니, 회사에선 야단이라도 맞는 날이면 그냥 당장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운송에 종사하는 분들 뿐이겠습니까? 직장인들도 매일반이고 자영업자도 전업주부도 노무자들도 삶이 힘겹다는 것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식만 없으면 그냥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 실은 다 잊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아마 현대인들이라면 한 번쯤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여유가 없고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앉아서 쉬자니 그대로 도태될 것 같고 뛰자니 너무 버거운 것이 사실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웃고는 있지만 이 내면 깊은 곳에는 공허와 외로움과 허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우울감과 염려스러운 마음을 얻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왜 이리 공허하고 왜 이리 쓸쓸한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왠지 그냥 눈물이 눈에서 주르르 흐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고 삶의 의미가 약해진 것이 현재인들의 현주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서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로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최초로 세워진 교회, 개척교회이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분쟁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성도들은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거든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였고요, 교회 안에서는 이단과의 싸움이 일어났고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노니라고 하는 이 문장은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기뻐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일시적인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아멘.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기뻐하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에 쫓기면서 헐떡이는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슬프나 즐거우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면 모를까 괴로워 죽겠는데,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다 어겨 싸움을 당해서 집안 세간살이까지 다 경매에 나와서 길거리에 앉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허울좁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그게 뭡니까? In the Lord,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거할 때는, In the Lord, 주 안에 거할 때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나 자신이 주님의 뜻 안으로 전폭적으로 뛰어들어간 상태고, 주님의 섭리에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세월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섭리 신앙으로 장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고요,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노예로 팔려와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고, 그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형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것, 감옥에서 좌절과 절망을 겪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뻐할 수 있었고 요셉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할래야 감사할 것이었고 기뻐할래야 기뻐할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Rejoice always in the Lord.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것은 고난의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지, 주님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요셉의 고통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듯이 내가 겪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섭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에 아주 깊은 기쁨과 소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내 고통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고, 내 눈물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고, 내 고독함과 쓸쓸함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서는 죽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온몸에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눈도 보이질 않아. 눈을 떴는데 나처럼 안 보여. 감은 것 같아. 떴는데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팔을 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 안에 거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아픈 발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역사 일어난 거 몰라요?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착구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섭리와 격려이 있음을 생각하니까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가도 답답하고 집으로 돌아와도 답답하고 친구를 만나도 답답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빼앗긴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기쁘게 사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야 할 삶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기쁘게 사십시오 그러지 않고 기쁘게 살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기쁘게 사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가 주 안에 어찌하든지 간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나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가 아닙니까?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사랑과 사랑. 맞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아래 우리 사랑과 사람, 인간관계였습니다. 사랑과 사람 관계에서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고 이 사랑이 싹 들 때 인간은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이 관용이 뭘까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 10대 소년에게도, 20대 청년에게도, 40대 중년 신사에게도, 60대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80대 노인에게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운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다. 천국 갈 날이 가까운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너희 모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느끼듯이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4절에 항상 기뻐하는 것과 5절에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요, 관용을 베품으로써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서는 4절에서 항상 기쁘게 살 것을 권면했지요.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 첫째 방법으로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관용, 오늘은 에피에이케스라고 합니다. 에피에이케스. 그러니까 피파, 박해를 받으면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관용의 사람입니까?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해를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참고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관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하며 관용을 베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비록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핍박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는 관계로 바꿔주시고,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죠. 내 마음에 원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죠.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요, 잠도 편하게 잘 수 없어. 얼마나 불행해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마음의 병은 더 깊어갈 것이고, 그 마음의 병 끝내 몸도 마음도 다 병들고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 원수 한 사람 때문에, 미워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쁨도 행복도 다 잃어버리고만.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베푸십시오가 아니고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는 사라졌던 평화가 찾아오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찾아오고, 아멘 아닙니까? 멀어졌던 행복도 여러분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을 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는요, 원수도 포함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부모, 형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원수까지라도. 정말로 용서하기 힘들고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관용을 베풀므로 인해서 기쁨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 미움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기쁨은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미움을 용서로 바꾸고 원망을 관용으로 감싸 안읍시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뭐 특별한 게 있을 줄 아셨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쉽고 평이하고 간단하죠? 제 설교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문가,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 또는 많은 목사님이 들으면 들을 게 없어요. 이렇게 쉽고 간결하고 간단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빌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당부했고요,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 것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쁨을 빼앗아가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이 근심과 염려라는 놈입니다. 도대체 이 염려라고 하는 놈은 우리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요, 기쁨과 즐거움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염려를 떨쳐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다짐을 해도 이놈은 그냥 연기처럼 스며와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뭐 자식을 생각해도 염려되고, 직장을 생각해도 염려가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생각해도 염려뿐입니다. 염려란 바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찾으면 아멘합니다.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염려 해결책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저 세상에서 찾고자 하면 염려하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점을 찾고자 할 때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기도드릴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왠지 모를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하지요. 평안이 밀려올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기도 하고 울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해보십시오. 평안이 밀려올 때까지. 평안이 막 밀려오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도 생기면서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뭐 계약 치러 가는 데를 가든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데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셔가지고 일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아멘.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그리하면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밀려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염려, 두려움 다 씻어버리고 담대함에 확신과 자신감으로. 아멘. 기도하시는 분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기도하는 분께는 이런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고 위로하시기 때문이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쉽잖아요, 답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안 해. 힘들고 어려운 거 시킬 거 할 겁니까? 사람들이 참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뱀같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안하게 기쁨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도 닦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떠나지 않겠지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께는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기쁨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소론에서 말씀드린 기사처럼 삶이 답답하고 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벗어나 밖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가 있거나 예수님 밖에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맘에 모시고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기쁨이 도망간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을 도둑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고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이에게 하늘의 평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그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